1517년에 마틴 루터가 교회의 제약상을 보고, 특별히 교회가 교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보고,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면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돈 받고, 죄를 면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발행해 주는 증서예요. 사실은 이게 교회에서 교회의 헌금이 부족하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량으로 했었는데, 지금의 로마 가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큰 정말 교황이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었죠. 그러니까 돈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른바 면죄부를 판매를 한 거예요. 대량으로. 지옥 간 사람도 천국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마틴 루터가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잘못된 죄악들 95가지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에 군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교회당 문에다가 게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명 종교개혁의 깃발이 들려지게 되고, 그것을 기념해서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1517년 10월 31일이었는데 그 이후 지금 508년이 됐죠. 508년. 참 긴 세월이죠. 마틴 루터는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뭐 교회 잘못을 지적하고 막 싸우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다만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알고 봤더니 마틴 루터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주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마틴 루터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나타나면서부터 거대한 이른바 종교개혁의 영적 흐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많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마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라 그러면 프랑스 발데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영국의 이클리프, 또 체코의 또 얀 후수,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마틴 루터 시대 때의 존 깔뱅 같은 분도 계시고, 우리 장로교 창시자죠.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찌븐결리, 존 낙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거대한 산처럼 엄청난 개혁의 물결이 불었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교리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장로교회, 침례교회, 뭐 감리교 이런 식으로 교단 정치체제로 바꿔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눠지긴 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 면면을 보면 다 훌륭한 신앙인들이고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잘 모르고 기독교의 신앙의 교리가 뭔지 잘 몰랐던, 아니 어쩌면 관심도 없었던 한 사람이 이루었던 종교개혁, 그 이야기를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뜻밖에도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강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좌편에 있는 강도였는지 우편에 있는 강도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중 한 사람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 교리요, 핵심 개혁의 내용을
일으키는 당사자였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해요. 한 행악자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은 강도입니다. 그의 인생의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도 한때 젖을 물려 키우던 어머니가 계셨고 안고 어르던 아버지도 계셨을 거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칭찬하고 축복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에게 꿈이 있고 가슴 설레며 사랑 나누고 우정 나누던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쩌자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의 영혼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겼을 거고 그런 그를 지켜보는 가족을 포함해서 그의 친구들의 가슴에 대봇을 박았을 거예요. 흘러내리는 피와 함께 행한 눈에서는 비통한 피눈물이 흘렀을 거고 그도 한때 잘 살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잘 살려고 노력도 했을 거고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길이 꼬이기 시작했고 나쁜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게 되고 폭력까지 동원하게 되고 그래서 행악자가 되고 강도가 돼서 지금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분명 자기 인생을 꿈꾸면서 그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왕같이 멋지게 살고 싶은 꿈을 꾸고 살았겠지만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자기 인생의 나라를 세워보지도 못한 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언도 받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가는 그때 그가 평생 살면서 행했었던 그 어떤 착하고 위대한 일보다 더 착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할 위대한 일이 있다면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 일이라는 것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란 건 알겠고 주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겠는데 믿고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손이 못이 박혔지요. 십자가에 그의 발도 못 박혔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만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열어 절규를 하는 것뿐인 거예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나라만이 참된 나라라는 것을 믿었던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종교개혁이 뭐예요? 흔히
종교개혁이라 그러면 썩어진 교회를 바르게 하고 이런 겁니까? 죄송하지만요, 불교도 바른 종교 바른 사찰 많고요, 스님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다른 종교, 위대한 종교들 많아요. 착한 인간 만드는 도덕 윤리 훌륭하신 지도자들 많아요. 종교기 그런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바르게 살자 운동이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시대를 따라서 교회가 변하고 민심을 따르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까? 국민들이 원하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도, 이 행악자,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절규했던 그의 신앙 고백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듣고 싶고 가장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신앙의 기도가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십시오. 첫째, 자기 나라를 포기한다는 선언입니다. 자기가 세우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자기가 꿈꾸는 세계가 있었어요. 이런 나라 저런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자신이 세우는 나라에서 자신이 왕 노릇하는 세상을 살아보는 것,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꿈 아닙니까?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러나 그런 모든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포기한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는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도 어떤 누구도 세울 수 없었어요. 다 마지막에는 허망하고 마지막으로는 다 부지런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 나라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이 세우려고 했었던 그 나라, 그런 나라는 이룰 수 없다. 다만 예수님의 나라만 있다. 예수님의 나라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강도는 선언합니다.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의 나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이루고 싶은 꿈의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왕처럼 살고 싶을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이 신앙이 위대하냐? 왜 훌륭한 신앙 고백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세우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도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꿈꿔도, 잘 들으세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과
희생으로만 세워질 수 있어요. 이걸 알았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강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개국이 될 때에 그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세워질 수 없는 그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이룰 수 있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같은 강도라도요,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달린 행악 중 하나가 비방하여 뭐라고 그러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 좀 시켜줘. 그런데 옆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같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당강도 한 사람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당연한 거지만, 이에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예수님이 행한 일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자기들은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의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행악자가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 인생 끝에 가서야 알았어요. 이런 신비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이는 알았습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는 끝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실 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랑과 희생을 하심으로써 생명의 나라를 건국하고 계시고 그 세계가 이제 곧 열릴 거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요, 왕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 왕조가 끝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죽으심으로써 개국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개국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 이렇게 해서 이루신 주님의 나라는 행악자라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과연 우리 예수님, 그의 기도를 참으로 축복되게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생의 나라, 구원의 나라, 복락의 나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두 손 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나가면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주시는 나라. 아멘.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정말이지 예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성부여 의지없소서 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다 받아주시는 나라, 사랑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뭔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왕국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멘, 이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던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것, 자기 노력과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율법주의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자신을 옮기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옮기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때 여전히 한국 교회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은혜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라 그러고 정의만 외치고 있어요. 정의의 개념이 어디서 나와요? 법대로 하면 정의인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을 진단한다면,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얼마 안 돼서 깨달은지. 제가 우리 교단의 법 전문가예요. 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아진 게 있었어요. 교회는 법으로 다스린 것 같아도 복음으로 다스린다. 아멘. 법으로 치면 다, 여러분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돼가지고 성수질 안 해봐, 11조 안 해봐, 법대로 하면 여러분 전부 다 그것이 쫓겨나야 돼.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복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습니다. 행악자 이 사람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못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 기회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을 주님께 맡겨요.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기꺼이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요, 모든 것을 얻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낙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복락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가서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한번 천사들하고 의논 좀 해보고,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랑 의논 좀 해보고, 아니에요. 오늘 당장 죽고 나면 너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진짜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출발은 언제나 복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나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5대 정신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자 보세요. 오직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핵심 주제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스크라투라, 성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5대 주제인 거예요. 그래 놓고도 한국 교회가 자꾸만 오직 정의로 가려고 해요. 오직 법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제재를 하고 불의하다 그러고, 그렇게 외치는 목사도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공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공덕으로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사실 마틴 루터도요, 신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쳤고 배웠어요. 자기도 가르쳤어요. 그런 중에 1511년에 마틴 루터가 로마를 찾아가잖아요. 교황이 살던 도시는 거룩한 도성이니, 그러니까 너무 좀 거룩한 도성일 거라 기대를 하면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 로마 교회에 거의 성직자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교만하고 위선으로 가득하고 너무 실망이 컸어요. 그래도 자기 자신은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가르친 대로 최고의 거룩한 성당이라고 하는 라테라노 성당에 가요. 거기 가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칼라 산타 28개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콘스탄틴 황제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왔다는 계단,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재판받을 때 서 계셨다는 전해지는 거룩한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주어진다고 전해진 그 계단에 기어 오르면서 피가 나고 무릎에 진통이 오고 부어오르고, 그리고 참으면서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더 마음은 답답해졌어요. 마틴 루터는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붙잡기 시작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자신을 맡기기로 합니다. 마침 감사하게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 원원장이었던 요한 스타우피치의 권고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면서 그렇다 공부하면 할수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교황의 직서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율법적인 의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옮겨가는 것, 전환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깃발을 올렸는데, 알고 봤더니 마틴도만 아니고 깔뱅도 기다리고 있었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세워진 교회가 개혁교회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많이 염려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 다 보니까 그 말밖에 할 줄을 몰라요. 무엇이 그러면 바른 교회냐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교회냐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민심에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시대 변화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시대를, 백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교회지,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왜 이런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된 한국교회가 율법으로 가고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잖아요.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 정말로 1000만 명, 많은 숫자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많이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신감이 넘쳤어요. 부흥 그러면 한국교회, 세계 많은 종교 지도, 기독교회 지도자들이 다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교회의 힘으로 세상을 의롭게 할 수 있다,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힘썼어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랑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감이 상승할수록 기도가 줄어들어요. 기도 안 해요. 사역이 늘어날수록, 선한 착한 일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교회가 커졌지만 사역은 많아졌는데, 분명 많아졌는데,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마치 비만 환자처럼 교회가 언젠가부터 그런 큰 사역을 하지 않고, 그러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주의에 서서히 빠져들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돌아와야 돼. 그냥 뜻밖의 그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강도예요. 행악자의 종교계의 핵심, 그게 뭐였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한 거였어요. 인간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구원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실패 인정하고 회개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개국하신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했을 때 낙원을 약속받았어요. 한국교회 다시 복음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바르게 살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